이제 창세기 드디어 이게 참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아마 얘기하신 분은 전부 처음 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좀 다행스럽고, 또 미리 하신 분들은 또 몇 번 반복하는 의미가 있고, 저도 이게 많이 얘기했는데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좀 이렇게 추적해보고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역사 있는데 원역사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부분이니까 아브라함부터가 좀 더 깊은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원래 창세기 교재가 4권이 있는데요. 이제 교재 중심으로 한번 쭉 하셔서 나중에 성경을 가르칠 때나 또 이렇게 하실 때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가르치시면 아마 참 재미있는, 그리고 또 아주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익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교재를 좀 따라서 이렇게 좀 가도록 그렇게 좀 할 테니까요.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좀 메모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 서론에 대해서 좀 나오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조상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나가는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약속을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길, 아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여정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일관되게 소개되는 약속, 언약, 이거를 좀 우리가 붙잡고 한번 달려가면 좋겠고요. 특히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거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칭의가 나오던 칭의의 그 말씀이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칭의 그러면 어디서 나오면 신약에서 얘기를 하죠. 신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약 아브라함이 칭의거든요. 이제 칭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나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해야 신구약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칭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고 구약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고 구약이 더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아브라함부터 칭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복음과 함께 연관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좀 새롭게 우리에게 좀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뿌리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해가 안 되면 율법과 복음도 혼동이 되고 계속 이해가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 율법의 어떤 관계도 잘 정리되고 삶의 부분도 정리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처음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신앙의 모든 것도 왜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이 중요한 이유.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할까? 여기 쭉 가면 이제 예수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제 나까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예수만 바라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다 이렇게 열릴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예수만 십자가 집중적으로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데 안 보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신앙이 깊어져야 되겠잖아요. 근데 깊게 안 가고 좀 얕아요. 되게 보면 예수 오직 예수 한 사람이 신앙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구원을 외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게 잘 이렇게 울거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게 그냥 쉽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를 보면서 아브라함까지 볼 수 있는 이 깊이.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고 멀리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걸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수천 년이잖아요, 이게. 2000년, 4000년, 5000년, 한 4, 5천 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기간을
예수를 보면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걸 봤는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 영적 차원을 이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못하니까 이미 예수를 봤어요. 그죠? 선물로 봤으면 이제 거꾸로 이 믿음의 깊이를 아브라함까지 보면서 이걸 같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이게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거는 전부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어떤 지경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믿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여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요거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고 이 눈으로 보는 거죠. 이 눈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영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많은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죽으면서 그냥 이제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미 얻었고 그죠? 선물로 얻었고 그 얻은 눈으로 이걸 다시 거꾸로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신구약이 다 이렇게 딱 합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얻었으니까 이제 끝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거 얻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은 받았겠죠. 구원은 선물이니까. 이거 선물로 주고 행위가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 살람이 이 부분을 들어가면서 결국 똑같은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쪽으로 보면 이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 그럼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죠? 예수님 모형이냐. 그럼 여기서 완전히 죽잖아요. 지금 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고 거기서 실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완전히 그런 모티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정 가운데 이게 이제 75세에서 175세까지 이 이후에 한 100년의 기간 이제 이 인생길인데 한 140 몇 년 돼도 하여튼 이 기간에 요건 빼버리고라도 이전에 이 믿음을 갖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죽어지면서 결국 나중에 이분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아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전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삭 때 완전히 내려놓잖아요. 바치면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데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이제 여전히 추적을 해가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린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을 계속 거꾸로 죽이는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서 결국 역으로 있잖아. 완전히 이삭이 이렇게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죽어난다. 그럼 방법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는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한 거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에서 한 건데 일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계속 지키면서 죽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 못 죽죠. 그죠? 한계가 있게 되고 그죠? 깨닫지만 거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 이 영에 의해서 결국 왜냐하면 처음부터 칭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칭의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시작한 거니까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그리스도가 임함과 동일한 건데 결국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삶이나 우리 삶이나 결국 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영이 임한 거나 우리에게 임한 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믿음에 의한 행위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삭을 바칠 때 완전히 자기가 이제 죽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세우신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믿었어요. 칭의. 그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미 얻은 상태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어져가. 그러면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려면 이렇게 사는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는 구약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건 아브라함이다. 그게 아니다. 지금 성경은 그 말이 아니고 동일한 이 삶을 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가는 그리고 결국 내 안을 이렇게 뻗기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예수의 이야기나 결국 이거는 시대적인 동선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구약이 이 아브라함이 열리면 구약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두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영을 받고 하나는 안 받고 내가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주님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지켜나가면서 행위의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제가 동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여기가 신학적인 책인데 이제 오늘 이거 하나 배우시면 오늘 책 한 권 읽고 가시는 거니까 책 안 사도 돼요. 그죠? 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죠? 책 한 권 사고 또 있는지도 모르는 거 책 하나 발견하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한번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안 오신 분은 이거 이제 오늘 이거 얘기 못 들은 거예요. 새로운 얘기인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이제 예수, 이제 나,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용이 이렇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서 이거 이제 나선형 곡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나선형. 이렇게 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이 과정들이 있다. 이 인생의 굴곡이 있어요. 똑같죠. 1, 2, 3, 4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강화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자꾸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다 이제 멈출 경우도 있겠죠. 근데 또 한 단계 탁 이렇게 올라간다.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곡선이 착착착 번져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뭡니까? 연기가 이렇게 회오리바람이 올라가듯이. 자,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번째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근원에서 오는 겁니다. 근원에서. 그럼 근원이 점점 올라오면 힘이 파워풀할까요? 약할까요? 파워풀해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회오리바람 아시죠? 어떻게 되죠? 크면 어떻게 돼요? 강력해요. 기싸고 그래요. 초기는 조그만해요. 근데 올라가면서 이 회오리바람이 올라가면서 허리케인처럼 돌리잖아요. 응? 이 조그만 힘이 어마어마한 큰 힘으로 된다고. 능력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초에서 나온다. 원초의 힘이 계속 돌릴수록 어떻게 돼요? 힘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이렇게 돌릴수록 올라가는 거죠. 축적의 힘으로 힘들어서 점점 올라가요. 갑자기 이게 끊어지고 갑자기 이제 힘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뿡 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되는 거예요. 그죠? 확. 이게 이제 이 자연의 원리잖아요. 자연의 원리.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네 번째 시험 통과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바울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나중에는 큰 힘을 발휘하고 아무도 누굴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되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1단계, 2단계를 끊어버리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는 거죠.
오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오면 오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가지고 있는 원리 속에서, 그죠? 인격적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지. 그렇게 무슨 로또처럼 있자 갑자기 확 해서 이렇게 이런 되는 법은 없다 이거죠. 하나님 원리도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나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나로 돌려볼까요? 계속 이 상태로 막 하여튼 막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막 힘을 써서 이제 각하겠죠. 하여튼 막 좀 극대화시켜서 막 능력 있게 힘을 발휘해서 나도 한번 크게 돼보리라 이런 가운데 저렇게 올라가. 하여튼 막 인내하고 수고 노력하면서 참고 끝까지 막 버티면서 그죠? 그런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막판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진맥진해. 나중엔 지쳐버린다. 이게 1등이 된다 합시다. 그죠? 최고가 된다 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어? 올라가요. 올라가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라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소진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날개 없이 떨어집니다. 그냥 왜? 이건 힘이 지금 억지로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니까 겨우겨우 버티는 거야. 쉽게 보면 뭐 흔히 우리말로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버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어때죠? 이게 지금 끝나는 일이야.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어떻게 보는 거야? 막 버텨보는 거야.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그때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적인 것에서 강력한 힘이에요? 아니죠, 막. 끝까지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디 막다른 골목이고, 그렇다고 대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서는 뭐 버티는 길밖에 없어. 될 대로 되라. 그냥 간다.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냥 한없이. 우리 주변에 이제 인간의 노력이란 게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헛된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이 이게 행위잖아요. 이게 노력.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율법주의. 율법은 아니고요. 율법주의. 법을 지키면서 이루는 거. 이건 뭐 이게 거꾸로 믿음. 복음. 그리스도. 요거는 나. 요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고. 요거는 성령이 있는 거고. 그죠? 성령이 있는 거고. 이게 이 두 개의 나선인 곡선이 똑같은 영화인데 이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소진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요. 그죠? 뭘 이룬 것 같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내면은 아주 약해져.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무너질 때 이런 분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그죠? 그냥 다시.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드는 경우 많잖아요. 본인도 아프고. 그게 왜 그걸 몰랐을까? 자기의 힘이 나라고 하는 거. 이 아주 힘없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인맥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버텨보려는데 배신당하거나 누가 나를 버리거나. 그죠? 그렇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좌절감이 생기게 되고 어려우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 세상사의 뭐 아니 단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끊임없는 이야기. 근데 이거는 성령의 어떤 이야기.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두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크게 보면 서신서에 나오는 큰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엄밀히 보면 하나는 행위, 하나는 믿음. 이거예요. 그런 게. 요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무리 노력한들, 그죠? 결국은 열매 없다. 요거는 열매 있다. 그죠?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궁금한 거 없어요? 아니면 좀 특별히 좀 와닿는 이야기? 살아오시면서 좀. 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갑니까? 믿어도 자꾸 믿음 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갑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디로 가요, 문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면 맺혀? 일로 타는 거예요. 이쪽으로 타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왜 그래요?
일로 못 가 계속. 자꾸 이렇게 추락하듯이 이쪽 갈아탄다니까 이렇게. 이게 원래 이런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왜 갈아타느냐 말이야. 왜 육신으로 마치느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왜 그럴까요? 이쪽은 나선형 구조가 안 보이는데 이쪽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네. 아주 좋은 얘기네, 그죠? 이건 영적이 그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고, 이거는 보이는 육신적이니까 쉽게, 그게 육신에 이끌리는 거죠, 그죠? 이건 영에 이끌리는데, 그렇게 보면 이건 영이고, 육신에. 그러면 육신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육신이 더 육신적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고,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지. 바로 결과가 바로 응? 그 나는 응.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그렇지. 나타나니까 네. 결과 그쪽을 쫓아가고 결과가 이거는 좀 가시적인 게 좀 나타나, 그죠? 옳지.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끌리게 되고 나오게 되고, 되네? 되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근데 원래 뿌리는 욕심에서 한 거고 자기의 욕망에서 한 건데 이제 나온 것들 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게 그냥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다가 생각이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신의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믿음도 충만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보여주는 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끔 그냥 휘둘려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정신 차리고 딱 보면은 내 생각은 완전히 멀리 와 있더라고요. 그럼 다시 가려면 또 힘들어하고. 힘들고 이제 거기서 갈등이 있고. 예. 왜 왔다 그래요?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쪽으로 갈아탑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제약의 두 개가 있죠,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그죠? 이 육신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강하죠. 강해요. 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오라 사망이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로마서에서 고백한 게 이 두 개인데 결국 이쪽으로 이 힘이 강력해요. 자꾸 끌어당긴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막는 방법.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거기서 오는 성령 충만 그것이 자기를 점점점 사로잡게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이 세상과 또 자기 육신과 육신의 법과 그 속에 있는 피 속과 뼈 속과 살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노력한들 육신이 하면 할수록 더 빠지게 되죠. 그게 뭐 할 수 있다, I can 한다고 돼요? No. 구호 100번 시작 이렇게 하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요 브리테니커 아시죠? 오래전 요즘 없는 건데 그거를 세일즈를 했어요, 제가. 그게 그때 100만 원짜리인가 뭐 전질이니까. 근데 이건 보통 사람이 못 사고 누가 사냐면 CEO들이나 있는 사람 그래 폼나게 딱 사장씨나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브리테니크는 괜찮잖아요. 옛날 컴퓨터가 없는 시절이니까 거기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회사가 좀 제대로 들어가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한참 제가 얼마 동안 이렇게 세일즈를 보급 훈련을 했는데 다니면서 가면 이제 모여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막 군대 막 졸업하고 나왔을 때니까 한참 그때 모여갖고 그래요. 옥상에 올라가서요. 브리테니크를 여기 하나 들고 이거를 100번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위대할 수 있다. 나는 팔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그 문 속에 사장 어디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옆에서 막아도 나는 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막 서로 격려하고 화이팅 화이팅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진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얼마 동안 이제 해. 첫 반에는 좀 돼. 첫 반에는. 막 무대프로 들어갈 수 있고, 막 들어가. 근데 몇 번 가면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끊어지고 또 막 좌절하고, 그럼 또 이제 그 다음날에 또 와서 훈련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또 받아요. 왜 받아요? 이제 받으면 이제 했던 사람들이 사례가 나와. 나는 이렇게 했다. 뭐 연봉 얼마 받았다. 내가 얼마 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사람들 고문을 시키면, 사람 또 갑자기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갑자기 돈이 보이잖아요. 야,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팔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즐겁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아빠로서 이럴 수 있지. 그래 마치 한번 나도 청년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막 동기부여를 받아서 가요. 그러면 얼마 가다 보면 한두 번은 또 가는 것 같은데 뭐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면 맥살이 자꾸 이제 이렇게 막 밖으로 쫓아나면 이제 갑자기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면서 한참 한 6개월 동안인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를 잘은 몰라도 대충은 좀 아는 그런 부분인데, 되는 거. 약간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얘기가 참 모르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세상의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심리적인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는 되는데 뭐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게 이제 누가 썼던 방법이냐면 행위를 쓰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고대 전쟁에 예를 들면 뭐죠? 스파르타, 그죠? 아테네 이런 훈련쟁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싸울 때는 조그마한 아테네가 어떻게 큰 헬라, 예를 들면 바사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응? 큰 나라. 그러니까 300명 군사 딱 조등해갖고 모여가지고 막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강화시키려면 그때부터 이미 세일즈가 기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변사들, 소피스들이 딱 한 3사람 정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죠? 돈을 주면 와가지고 3사람만 투입을 하면요. 그걸 들으면 사람이 혼이 빠져가지고 전부 혼이 빠져서 뭐 이렇게 하면 다 살듯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 다 털고 그냥 약 사듯이 그러니까 또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가면 집에 와가지고 뭐 하냐면 여보 나 오늘부터 전쟁 나갈 거야. 왜 갑자기 아니야. 내가 전쟁을 갔다 오면 이번에 아마 우리 가정이 대박이 일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갑자기 밖에 나가서 그래? 아니야 이거 돼. 그러면서 그 군대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그때 나갔다는 이제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 아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막 모집해서 나가서 쓸고 나오는 것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인간의 힘, 뭐 알렉산더 아니 뭐죠? 누구죠? 나폴레옹이 막 알프스를 건너갈 때도 막 외치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부분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죠? 어떤 노력. 이제 그게 자꾸 사람들이 속는 거죠. 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모이들인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바울도 믿음과 행위 부분을 늘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오는 거. 참 이게 뿌리 깊은 우리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인데 그러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끼욱끼욱거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건 소리는 자꾸 들려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해. 이기려면? 왜? 이거 같이 존재하니까 차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산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주변에 살아야 돼. 그럼 역으로 어떻게 돼?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키냐?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믿음을 어떻게 이걸 가도록 만들어요? 요 예수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걸 이제 이 방법을 가져와요.
지금부터 예수를 100번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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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면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힘이 됩니까? 안 되죠. 약간 주문시. 이제 그런 거는 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단순화시켜갖고 주문식으로 그냥 외쳐서 개념을 정리해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은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여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돼요? 침잠하며 함께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 운이 이렇게 살았구나.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 미팅, 만남이 자꾸 일어나고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점점 나와 일치가 돼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결말들을 살펴보고 선진들이 어떻게 했던가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자꾸 쫓아가면서 점점 한 단계 혼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마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게 진정한 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이렇게 얕은 거 있잖아요. 얕은 어떤 구호라든가 뭐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한다고 결국 되느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냥 한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죠. 넘어지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인생의 긴 여정길에 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쫓아가고 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이 된 거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냥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지고 이제 약방에 뭐 약장사 이렇게 하듯이 아니면 통조림 하나 만들어 갖고 계속 외치듯이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과 삶과 여정길 속에 함께 따라가면서 함께하면서 일들 일어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믿음의 안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이 믿음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끌어주겠죠? 그거 아세요?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3년이에요. 3년. 예수님이 가진 3년. 3년 기간에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이걸 했죠. 그래서 다시 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예수님 때도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잖아요. 끝까지. 근데 이 과정이 3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아니 시간 따지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6,000시간 24시간을 곱하기 만약 생각하면 3년 곱하기 50 예를 들면 365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 26,000시간. 그러면 우리가 10,000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 된다고 그러죠. 일반 거라고. 1만 시간 법칙부터 그래요. 1만 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투자를? 10시간이에요. 하루에 10시간은 3년 동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야 1만 시간 됩니다. 만약 반절을 하면 6년이 돼야 되고, 그죠? 2시간을 하면 몇 년이 돼야 돼요? 10몇 년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넘어가.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한 20년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합치면 4시간, 2시간, 4시간 합쳐서 이렇게 20년이면 52주, 이건 주에 한 번이니까. 따지면 합치면 약 4,000시간이에요. 4,000시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 과정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한 제자훈련 코스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몇 시간, 그죠? 얼마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제자 됐다. 선수 됐다. 이제 나가라, 그죠? 불량의 전지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웃되죠. 얼마 좀 되는 것 같은데 된다. 근데 우리 제자훈련 시스템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단기 속성에서 딱 몇 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과정 이수하면 된다. 이런 방식과 예수님 방식은 어쩌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짧은 시간에 이런 것도 아마 가졌지 않았나. 그래서
끊임없이 주와 함께 하면서 뒤죽박죽 하면서 그분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방법론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방법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방법론을 딱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도될 때 전도가 되고 나오게 될 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 이후에 사도행전 얘기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전도하는 거 보면,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공부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내가 이런 방법을 해야지. 첫 번째는 뭐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냥 말씀이 나오고, 그죠? 복음 전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갖고 잠시 좀 준비하고 좀 생각해보고 뭐 그러면 이미 시간적으로는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되고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믿음을 달려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 못 가려고 그래? 못 가죠. 이게 따라가는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자가 마지막에 몇 명 될까? 많지 않다는 거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수 속에서 넘어간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 한 사람이라도 이게 이루어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이 소아시아 쪽이나 일반 유럽 쪽에 한 사람의 힘이 폭풍을 일으키는, 그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아까 이런 이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네. 한 사람이 역사하면 한 사람의 역사가 똑같은 이런 부분이 돼요. 이쪽에 이런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한 사람, 예수님도 아마 그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2이지만 이런 원리 속에서 훈련되어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죠? 이 한 사람은 천만인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보시면서 결국 12이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끌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넘어가는 이 원리를 좀 우리가 이제 타고 넘어가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왔으면 조금 되는데 그만할까? 이거보다는 좀 이 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사실은 감이 갈수록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건? 쉽죠. 이거는 어렵고. 어려워지죠. 이건 감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요거는 감이 갈수록 쉬워진 거예요. 왜 쉬워질까요? 힘이 축적되죠. 그렇죠. 이 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죠? 나의 힘이 아니고 나는 점점 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갈수록 힘들어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못 갈까요? 무슨 원리냐면 육의 원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가면 타고 요 와정 중에가 좀 어렵지, 어느 분기점이나 임계점이 되면 그 힘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아마 더 힘들겠지, 아마 이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체득하지 못해서 아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요 능력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 두 그림을 제가 이렇게 좀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됐어요? 예. 좀 뭐야?